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기 12과 넷째 날 말씀, 빈 무덤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셨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서 나타나듯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들은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와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불명예스러운 무덤에 아무렇게나 매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제자들의 진심이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공경과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선고받았던 죄목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도 무덤에 모시는 일도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고위 관계자였던 만큼 그곳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이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싸서 요셉의 무덤으로 옮겼다. 그렇게 하여 구주께서는 편히 쉬시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과 요셉, 니고데모의 헌신 속에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되었을 때에
여인들 몇 명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 무덤 앞에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여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으며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녀의 다급한 말을 들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에 놀라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와 머리를 덮은 천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 처음 베드로와 요한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 맞다나 누군가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했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무덤에 함께 왔던 두 제자 중 제자 요한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그것들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만큼 아직 어떠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개켜 놓으신 수의를 통하여 무덤에 어떤 사람이나 도굴꾼이 다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어떤 두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절절한 사랑으로 헌신하고자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제자 요셉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인도하심 아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마동교회 청년 사역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마동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기는 도마동교회의 청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귀한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몸도 마음도 시려오는 이때에 주님, 도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혹여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하여 주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심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